이 사도행전은 누가복음의 후속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누가복음의 제 버전 2라고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 누가복음을 통해서 지금 이 모든 교회가 어떻게 세워지고 또 어떻게 이 복음이 전달되었는지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또 기록한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은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이었고 그 예루살렘에서 하늘의 문이 어떻게 열렸는지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읽은 이 베드로의 이 사도행전에 있는 말씀에 보면 베드로도 똑같이 예수님의 길을 걸어갑니다. 그 베드로가 예루살렘에서 이 로마로 가는 길이었고 그 로마의 길에서 하늘의 문이 열리는 그런 것을 경험하는 그런 기록이죠. 똑같이 오늘 이 바울도 그 예수님의 행적 또는 베드로의 행적 그런 예수를 메시아로 또는 그리스도로 그렇게 믿고 고백하는 사람들의 그런 길이라고 하는 삶의 길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이 바울이 어떤 곳을 갔는지를 오늘 지명을 이야기를 하고 있죠. 안디옥, 이고니온, 더베, 비실리아, 밤빌리아, 아달리아 다 지금 이 터키 지역을 중심으로 하고 있는 그런 이 소아시아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14장 우리가 읽은 9절부터 28절은 바울의 1차 선교가 끝나는 그런 시점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걸어갔던 길을 다시 되돌아와서 다시 이제 안디옥이라고 하는 이방인 최초의 그 교회 그리고 선교의 이 전진 기지와 같은 역할을 하고 있는 안디옥 교회로 다시 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27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두 가지를 선교 보고를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이 있었다라고 하는 그 복음의 능력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두 번째는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 다시 말해서 그 믿음의 문이 그들에게 어떻게 열렸는지를 보고했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는 복음의 능력이고 하나는 복음의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복음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좀 더 설명하는 것이 2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마음을 굳게 하여 믿음에 머물러 있어야 된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한다라고 하는 그 믿음의 문의 삶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런 의미에서 오늘 아주 중요한 이 말씀 안에 세 가지의 자신의 행동을 이 동사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간다라고 하는 겁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새로운 명령을 허락하셨는데 오라가 아니고 가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들어갔다, 돌아갔다, 내려갔다. 이 가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이 공간적으로 이동하는 것을 또 지역을 따라서 바울이 움직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의 전환이라고 할까요? 이 전환이라는 것은 우리가 가는 것으로부터 시작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유대인들은 먼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이라는 것이 뭐냐? 그들이 절대로 포기할 수 없는 두 가지가 있었는데 그것이 할례와 그 안식일을 지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는 것은 뭐냐? 이 할례와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너희들이 유대인으로 되어져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라라고 하는 것이 그들의 메시지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우리 가운데 오라가 아니라 가라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가라라고 하는 이 말씀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고 그 사람들 중에서도 종의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오셨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한복음 1장에 있는 말씀에 보면 모세는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받은 거예요. 그런데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오셨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준 것과 오셨다라는 것이 달라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의 핵심 중에 하나는 우리가 먼저 가는 거죠. 먼저 행하는 겁니다. 먼저 우리가 그 말씀을 따라서 살아내야 되는 거죠. 이 선악과라고 하는 이 죄는요, 사람들에게 뭘 하냐면 자꾸 지시를 하려고 합니다. 또는 자꾸 가르치려고 하는 거죠. 또는 자신들이 변하지 않는 상태에서 누군가에게 자꾸 바꾸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자녀를 키우면 너무나 잘 알고 있잖아요. 누구도 가르치지도 않았는데 그 자녀가 내 행동과 똑같이 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왜 그래요? 그게 먼저 그것을 보여줬기 때문에 그런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처음에 율법이라고 하는 말씀을 주셨는데 이 인간이 제대로 지키지 않는 거예요. 아무리 지키라고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또 어떤 때는 협박도 하고 어떤 때는 정말 하나님께서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그 말씀을 지키라고 했더니 지키질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셨냐?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셨다는 거죠. 그래서 자신이 그 율법을 지키는 것이 무엇인지, 그 사랑이 무엇인지 그것을 길로 보여주셨고 또 그것을 몸소 자신의 몸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선악과를 먹는 순간에 우리는 자꾸 누군가를 가르치려고 누군가를 바꾸려고 하는 것이 선악과의 문제였다면 여러분 십자가라고 하는 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복음은 내가 먼저 변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삶으로 산다는 게 뭐냐? 누군가를 바꾸는 것이 아니고요. 나를 바꾸는 일입니다. 내가 바뀌면 하나님 나라에서 그렇게 삶으로 살아내면 사람들이 그것을 본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도 사실은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순간에 율법주의자에서 복음을 따라가는 복음의 사람이 됐는데 그가 어떤 사람이 되냐면 누구를 죽이려고 그 담에색을 갈았던 그 사람이 이제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또 누군가를 섬기기 위해서 이 땅을 지금 가고 있는 사람으로 그렇게 삶으로 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길이라는 것은 누군가를 변화시키려고 하는 삶이 아니고 오늘 나를 변화시키는 내 생각과 내 감정과 내 마음을 바꾸는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알고 있어야 되는 것이죠. 두 번째 여러분, 전하라라는 말씀이에요. 가서 전하는 거예요. 21절, 25절에 복음을 전했다는 겁니다. 22절에 권면합니다. 26절에 부탁합니다. 27절에 보고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복음을 전하고 복음의 말을 권면하고 복음의 것을 부탁하고 복음을 보고하는 이 삶의 모든 하나하나가 그들에게 그 삶으로 증언하는 증인의 삶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어떤 지식을 가지고 복음을 전한 것이 아니죠.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자신의 몸으로 채우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가 전하는 복음은 몸의 복음이었고 또 그 삶의 복음이었고 또 그 생명을 걸고 하는 복음의 증인이었습니다. 세 번째는요, 삼는다라는 말씀입니다. 21절에 제자로 삼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자를 삼는 것이 23절에는 장로들을 택한다 이런 말로 시작하고요. 23절에 똑같이 위탁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27절에는 교회를 모은다. 또 28절에 함께 있는다라는 겁니다. 삼는다라고 하는 이 삶이라는 것을 누군가에게 그 복음을 전해서 그 복음을 통해서 이제는 그가 삶의 변화를 일으키는 변화의 삶으로 살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하고 위탁하고 위임하고 그래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함께 있을 때 함께 울고 함께 웃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공동체를 이루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울의 믿음의 행적이었습니다. 가고 전하고 삼는 겁니다. 그 가고 전하고 삼는 그 믿음에 이 모든 것들의 이것을 왜 했느냐? 그것을 보고할 때 뭐라고 그랬냐면 이방인에게 믿음의 문을 열기 위해서 그는 가서 전하고 삼았다. 오늘 이 우리가 읽은 19절부터 28절에 있는 말씀에 9절부터 19절부터 28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그가 그 믿음을 전하기 위해서 믿음의 문을 열기 위해서 무엇을 했느냐? 돌로 쳐맞는 일이 발생했죠. 그래서 거의 죽은 것처럼 사람들이 지켜보고 있는 상태에서 그는 아무 일도 일어난 것이 아닌 것처럼 다시 일어나서 다시 복음을 전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오늘 말씀에 보면 그가 장로들을 세워서 함께 금식 기도를 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3절에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 기도하며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위탁하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금식 기도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스스로 먹는 일, 스스로 사는 일, 그 모든 일을 멈추고 하나님 앞에 집중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때는 돌로 맞고 어떤 때는 스스로 자신을 제어해서 금식 기도를 하고 그래서 그가 그렇게 나그네의 삶으로 스스로 정해서 그렇게 살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믿음의 문이라고 하는 것이 도대체 뭘까? 이 믿음의 문이라고 하는 것은요.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묻죠.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 하고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그 유명한 마태복음 16장 16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 고백을 합니다. 그때 지금 가톨릭에서는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을 얘기하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개신교의 신앙은 뭐냐면요. 그 베드로의 고백을 얘기합니다. 그 고백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라고 얘기합니다. 그 교회에 주시는 세 가지 선물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주셨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라고 하는 그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그 말씀에 보면 내 교회를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공동체를 이 땅에 사람들에게 보여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교회입니다. 근데 그 교회가 어떤 교회냐? 내 교회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의 그 교회 공동체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명,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소유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라고 하는 선물을 주셨다는 거예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했다는 말은 그 죽음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에 우리에게
그 메인자로 살지 않도록 그 더 이상 죄를 묵상하지 않고 이제는 세상을 이기는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됐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교회에 주신 선물이죠. 세 번째가 천국 열쇠입니다.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그 천국의 열쇠를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바울은 왜 자신이 가서 전하고 그렇게 삼는 그 모든 것들을 감수하고 육체의 고통과 자신의 가지고 있는 시간과 그 모든 것들을 제어하면서 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을까라고 생각해 보면 그에게 뭘 주셨다는 거예요? 이 세 가지를 주셨다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을 주셨고 음부의 권세를 이기지 못하는 그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셨고 그리고 천국의 열쇠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문이라고 하는 그 믿음의 문을 열 수 있는 능력을 오늘 우리 가운데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 능력의 그것이 오늘 교회라고 하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주신 능력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믿음의 문을 연다는 게 도대체 뭐냐? 바로 천국의 문을 여는 거예요. 하늘의 문을 여는 것과 같은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라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3장에 있는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늘의 문을 여는 것이 도대체 어떤 의미냐라는 그것을 오늘 이 말라기 3장 10절에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3장 10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 11조라고 하는 이 11조와 봉헌물이라고 하는 이것을 통해서 하늘 문이 어떻게 열리는지를 너희들이 그것을 알고 있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11조라는 거를 지금도 사람들이 논란이 있는 거예요. 이 11조가 있느냐 없느냐, 뭐 11조를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여러분 저는 늘 우리가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하나님은 거지가 아니에요. 예, 여러분들의 그 뭔가 이렇게 주머니에 있는 돈을 어떻게 긁어모을까 이렇게 연구하시는 분도 아니에요. 제가 옛날에 어떤 분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여러분 헌금을 이게 하게 하는 방식이 뭘까? 뭐 이거를 또 연구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일단은 돌리라는 거예요. 그죠? 이렇게 돌리면 한국 사람들은 체면이 있어서 조금이라도 더 내게 한다는 거죠. 더 좋은 방법은요. 그 주보에다가 이름을 적는 거예요. 더 좋은 거는 이름 적을 뿐만 아니라 거기다 액수까지 옆에다가 쓰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사람의 심리가 그렇다는 거예요. 사람의 심리가 저 사람이 저만큼 냈으니까 나도 그만큼 내야 되나?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이 11조라는 이 생각을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게 교회가 뭔가 이거를 어떻게 운영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11조를 내야지 뭐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11조라는 것이 단순한 물질이 아니고요. 여러분 오늘 이 말라기에서 말하고 있는 거는 11조의 신앙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11조의 신앙을 정확하게 알아야지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삶에 대해서 믿음의 문이 열려서 그것이 하늘의 문이 열리면서 그 하늘에 주시는 보화 같은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부유함과 풍성함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있는 건데 여러분 그것을 누리고 살 수 있도록 우리를 만드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적으로 생각하면 바울은요. 자신이 가지고 있는 권력과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지식과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들을 통해서 그렇게 다 누리고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하늘의 문이 열리니까 하늘에 주시는 그 하늘의 보화가 세상의 어떤 보화보다도 더 크고 놀라운 것을 알게 된 거죠. 그래서 그가 가는 겁니다. 여러분 그가 전하는 거예요. 그가
삼아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인생을 늘 쫓기듯이 사는 인생, 또는 내가 없어서 아끼고 살아가는 인생, 그리고 없으니까 없는 것에 내 원망과 불평 가운데 사는 인생,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만들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늘의 믿음의 문이 열려서 그 하늘의 문에서 주시는 그 보화 같은 그 놀라운 복을 오늘 우리가 누리라고 말씀하시는데 어떻게 누리게 되느냐? 여러분 11조 신앙을 지키라는 거예요. 그럼 11조 신앙이라는 게 뭐냐? 세 가지예요, 여러분. 오늘 성경은 우리한테 세 가지 11조 신앙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11조를 돈을 내느냐 이거 아니에요, 여러분. 11조 신앙이라는 게 있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이 11조 신앙을 정확하게 우리가 이해해야지 믿음의 문을 통해서 하늘의 문에서 주시는 이 놀라운 보화를 경험하고 살아갈 수 있는 거구나. 그래서 이 지금 바울이 그들에게 그냥 단순하게 그들이 믿었다 이렇게 표현 안 하고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했다는 거잖아요. 이들이 그냥 단순하게 믿은 걸로만 끝났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들의 인생관이 달라진 거고요. 그들의 가치관이 달라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 변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 다른 삶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문이 열려서 또 다른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은 자신의 어떤 관점에 따라서 세상이 완전히 다르게 보일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21세기를 살고 있지만 어떤 사람은요 18세기에 살고 있어요. 어떤 사람은 정말 20세기 아직도 100년이 안 된 것처럼 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21세기에 살라고 하시는 거잖아요. 1세기의 사람은 1세기의 사람이 주시는 세계관이 있는 거고 21세기 사람들한테는 21세기 세계관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문이 열려서 그 하늘의 문이 열리는 것을 네가 어떻게 해야 돼요? 한번 해보라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11조 신앙이에요. 그러면 그게 첫 번째, 여러분 11조 신앙이 창세기 14장에 아브라함의 11조 신앙이라는 게 있어요. 아브라함이 멜기세덱, 의와 평화의 왕이신 그 멜기세덱에게 드리는 11조가 있었어요. 근데 그게 뭐냐? 이게 뭐냐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세상을 향해서 영적인 전쟁을 해보는 사람만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드릴 수 있는 능력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전리품이에요. 여러분, 믿음의 11조라는 게 뭐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아내봐야지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 앞에 드릴 것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전쟁에 패한 사람에게는 드릴 게 없어요. 무슨 말이냐면 내가 누군가에게 찾아간다는 말은요. 여러분 내가 먼저 큰 자예요. 작은 자는요.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봐줄까? 저 사람이 어떻게 평가를 해줄까? 저 사람이 그 속에서 나를 어떻게 생각할 수 있을까? 이게 뭐냐면요. 여러분 전쟁에 나가서 패자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세상을 이기고 그 이긴 거를 어떻게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주셨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음부의 권세가 우리가 주님 안에서 이길 수 있다고 말씀하시고 이제는 내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내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라고 하는 그 교회의 능력을 우리 가운데 주셨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이 뭐예요? 오늘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그렇게 살아봐야 되는 거예요. 살아보지 않은 사람에게는 이 11조 신앙이 없어요. 어떻게 드려요, 여러분? 저도 생각을 해보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이 11조, 11조라는 게 단순하게 11조가 아니에요, 여러분. 어떤 사람에게는 그게 10의 3조도 될 수 있고, 어떤 사람은 그냥 10의 0.5도 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그냥 내가 드릴 수 없으니까 마음으로만으로도 드릴 수 있어요. 그 차원이 아니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세상에서 이겨본 사람만이 내가 기꺼이 나눌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내가 믿음으로 이겨본 사람만이 기꺼이 여러분 나눌 수가 있어요.
경제학자들이요. 여러분 경제학자나 신학자들이 바울이 실제로 돈이 하나도 없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의 원래 직업이 뭐예요, 여러분? 이 사람의 직업이 원래가 이게 율법학자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 사람이 자기가 자급자족하기 위해서 텐트 메이킹, 텐트를 만드는 직업을 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만약에 여러분 정상적인 삶이라면 이런 거죠. 텐트를 너무 잘 만들어. 그럼 어디 몫이 좋은 데 가서 상점을 차려놓고 거기서 어떻게 한 땀 한 땀 들여서 천막을 만들 수 있을까? 이거 고민하고 살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가 전혀 그런 생각이 없어요. 여러분, 제가 지금 지역의 이름을 몇 가지를 이렇게 얘기했지만, 지금도 우리가 터키 선교 여행, 무슨 여행 간다 할도 여러분 한 사람당 얼마나 들겠어요? 우리가 지금 주보에다가 우리 여행 간다고 돈을 모으고 있는데 여러분 그게 얼마나 되겠어요? 그런데 지금 옛날에 그 여행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다 뭐예요? 돈이에요. 한 끼 먹는 거, 한 끼 밥값 있어야 되고요. 숙박비 있어야 되고요. 근데 아무런 대가도 없이 바울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말씀에 보면은 바울이 사람들한테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내가 정당하게 요구도 하지만 그렇게 줄 마음이 없으면 주지 말라고. 당당합니다. 그가 계산하고 살았으면 그 인생이 그런 인생으로 끝났을 밖에 없는데 그가 마지막 가지고 있는 그 마음이 뭐냐면요. 믿음으로 살아내 보니까 믿음의 능력들이 있고 믿음의 믿음의 전쟁에 나가서 내가 그 전리품을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전리품이 11조 신앙이에요. 여러분 믿음으로 한번 살아보셔야 돼요. 그래야지 내가 기꺼이 그것을 가지고 누군가에게 나눌 수 있는 거죠. 두 번째 여러분 레위기 27장에 있는 말씀이요. 이게 이스라엘의 11조 신앙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11조 신앙이라는 게 레위인이에요. 레위인이 뭐냐면 여호와의 소유라는 거예요. 12족속은 땅을 차지하고 그 땅에서 소산을 갖고 먹고 사는데 레위인은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땅도 없고 일도 하지 않아요. 그래서 레위인에게 그 이스라엘 전체가 10의 1조를 드려요. 그게 뭐냐면 공동체를 위한 책임이에요. 그게 11조 신앙이에요. 11조 신앙은 뭐냐면 여러분 공동체를 책임지는 책임자의 마음이 있어야지 내가 그 마음을 가지고 기꺼이 헌신하고 희생하고 나눌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들은 죄송한 이게 표현이 좀 그렇지만 아이들은 돈을 물 쓰듯이 쓰는 느낌이 있어요. 전혀 생각 없이 쓰는 것 같아요. 근데 부모는요, 이 카드가 이렇게 올라올 때마다 깜짝 놀래요. 저만 그런 건 아니겠죠. 그러다가 또 한마디 하니까 뭐라는 줄 아세요? 우리 아들이 있네. 네. 더 이상 말을 안 하겠어요. 아무튼 그래요. 여러분 책임자는 그 모든 거를 다 책임지고 감수할 수밖에 없어요. 바울은 하나님 나라의 청지기로서 책임자의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을 희생하고 헌신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아비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아비의 마음이 있지 않으면 우리는 계산하고 계수하고 계량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계산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 계수할 수밖에 없는 마음이라는 게
우리가 늘 이 육신으로 사는 사람에게는 늘 그게 걸리죠. 걸릴 수밖에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아비의 마음이 있는 사람,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이 드렸던 11조의 신앙이에요. 여러분, 아비의 마음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11조 신앙이에요. 아브라함의 11조 신앙이 있고 이스라엘의 11조 신앙이 있다면 오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오셔서 11조 신앙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사람들은 예수님은 11조를 말씀하지 않으셨다 이렇게 얘기하죠. 근데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10의 1조를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10의 10조라는 거예요. 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10의 1조만 하나님의 것이라고 이렇게 해서 내가 뭔가 드리는 것처럼 느껴졌는데 예수님은 더 이상 시간과 공간의 차원을 넘어서 우리에게 그 영원한 것들을 속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내가 뭔가 드렸다 이런 게 아니고 오늘 우리들의 삶의 모든 근본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신앙으로 살으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왜 죽으셨어요? 예수라는 이름 때문에 죽으셨다는 거잖아요. 예수가 뭐예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자신을 위해서 오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자신의 삶을 어떻게 더 영위하고 살 것인가 이런 말씀을 하고 사신 게 아니에요. 철저하게 십자가의 신앙은 그 자신의 모든 것들을 내어줌으로 인해서 자신에게 맡겨진 생명이 그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이 얼마나 대단한 슈퍼맨인지를 보여주기를 원하는 게 아니고 자신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가를 보여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얼마나 대단하게 내어주셨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11조 신앙은 다 준다는 거예요. 내 시간도, 내 물질도 내 거가 아니라는 거예요. 다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의 신약에서 예수님이 11조를 말씀 안 하셨다. 그래서 11조가 없어졌다. 여러분, 그거는 논리적인 걸로는 맞는 얘기처럼 보이지만 예수님은요, 10의 1조보다 더한 얘기를 하신 거예요. 안식일이라고 하는 시간, 하루가 하나님의 시간이 아니라 모든 시간이 하나님의 시간이고 내가 성전에 들어가서 거기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게 아니라 이제는 내 몸에 들어오셔서 모든 곳 속에서 하나님의 공간이 되었다고 말씀하시는 거고 내가 거룩한 곳에 들어가야지만 거룩한 삶으로 살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내가 이미 거룩한 사람으로 내가 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 거룩하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먹고 내가 놀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이 다 뭐예요? 하나님의 시간이고 하나님의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이 예수 그리스도의 11조 신앙은 누가복음 6장 38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우리 한번 다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6장 6장 3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고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 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전리품의 신앙, 그리고 내가 공동체를 책임지는 신앙,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것을 내가 주실 것을 믿고 내가 당연히 모든 사람들에게 나눠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것을 향한 그 마음의 신앙. 여러분, 이 믿음의 신앙을 가져야지 믿음의 문이 열리는 거고 그 믿음의 문이 열려서 천국의 보화를 경험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오늘 그 믿음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